우리 옆에 뒤에 번호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자리,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우리 삼여선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 같은 그런 선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삼여선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복이 되고 그 가정이 복이 되고 또 이 사회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린 너무나 어리석고 또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쓰러지고 또 깨닫는 게 너무 늦습니다. 너무 우리의 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삶에 닥쳐지는 가진 어려움과 문제가 말씀으로 풀어지고 또 말씀으로 해결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참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마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꼭 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왔죠. 그런데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의 냉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공격해 잡아먹는데 꼭 밥 먹을 때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죠. 여기에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돼요. 먼저는요, 이 강자는요, 약자를 공격할 때 절대로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막 나서가지고 설치지를 않아요. 예. 어떻게 하냐면은 눈치 못 채게 일정 거리까지 소리 없이 다가가죠. 예. 그리고 나서 딱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딱 기회가 포착이 되는 순간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하죠. 그런데 일단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킹스네이크라고 하는 뱀이 쥐를 잡아먹는 그런 광경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역겹고 그렇든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참 이 동물의 세계 참 냉혹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실은 유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대죠. 나는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다. 단 유혹만은 제외하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우리는 어쩌면 시련, 고난, 환난은 잘 견딥니다. 그러나 유혹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윗 왕이죠. 사울을 피해서 약 13년간 도망 다닐 때는 그가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그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왜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걸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이 그렇다면 그 쉽게 다른 사람들은 무너졌는데 왜 요셉은 안 무너질 수 있었을까?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긴 그 결과가 뭐였을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왜 이렇게 유혹 앞에 쉽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일까? 먼저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게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은 환경에서 실은 이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던 요셉의 그 인격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창세기 한번 37장 한번 13절에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 번에 알 수 있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너를 그들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답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세겜까지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순종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요셉이 떠나게 된 장소가 이제 헤브론 골짜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세겜까지 갔던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은 약 80km 떨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간다.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겜이라는 곳, 여러분 그곳은 굉장히 이 이스라엘 야곱 가족에게는 불길한 장소입니다. 그 세겜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 형들의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은 굉장히 이렇게 불길한 장소입니다. 근데 더구나 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가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은 누구냐면은 요셉에게 말끝마다 그 언사가 불편했던 그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바로 예스 하거든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인데 그의 성실은 아버지의 말씀, 하기 싫은 일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성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기 싫은 일이에요. 가기 싫은 장소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순종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겜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이야 뭐 GPS가 있고 전화가 있고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찾을 수 있지만은 당시에 세겜에 갔지만 형들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형들을 못 찾고 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근데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일러주는 거예요. 너 뭘 찾니? 그렇게 물으니까 형들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뜻밖에도 내가 만났었는데 도단으로 가던데,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도단으로 갔던 거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25km, 그것도 산지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도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아버지. 노력해서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않은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실은요, 이것밖에 모르고 이거에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시험 앞에 굉장히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이 겪은 이제 시험이었던 거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냐고.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유혹에 승리한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유혹에 속절없이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그것은 창세기 39장 한번 7절을 보시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후는 언제냐면은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끌려갔던 그 때에는요, 이 애굽이라는 곳이 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어느 정도 낯선 거냐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사랑받는 아들로 있었는데 완전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밑바닥 생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이 17세 소년이었던 이 청소년 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긴장되는 하루였을까요? 그때는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유혹받을 겨를조차 없는 거예요. 딴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어요. 그러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이 다 바뀌었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뭘 했는지 검열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해요. 요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요셉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잘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후는 언제냐면 요셉이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그 성공했을 그 시점, 여러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다 됐잖아요. 애쓰고 노력한 만큼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혹도 자기 힘으로 이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은요, 유혹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유혹 앞에 사람들이 속절없이 넘어지는가? 그것은 뭐냐 하면 실은 유혹은요, 외로울 때 찾아옵니다. 이 어느 인생이나 여러분 성공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요셉이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대충 살았더라면 그렇게 형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요셉이 시킨, 야곱이 시킨 일, 하기 싫은 일인데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잖아요. 거기서도 못 찾는데, 형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막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려주니까 요셉이 또 도단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벽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남산 둘레길을 거들 때였어요. 어디서 많이 TV에서 본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누군가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제 앞에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 뒤에 비서 같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침에 저분이 이렇게 걸어서 여길 가네. 이제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아침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꼭 그렇게 남산 둘레길을 걸어 출근한다고. 근데 그런 기사가 이제 신문에 떴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리더는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 이제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실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굉장히 고독합니다. 그게 리더거든요. 요셉도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다 인정받았어요. 자기 뜻대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그가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희닥거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고독한 거죠. 외로운 거죠. 10년쯤 지났어요. 더 이제 그 고독병이 찾아올 그때에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너무 쉽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이 유혹에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여기 39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해요. 동침하기를 청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거절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절하며.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요, 세상 말로 할게요. 세상 말로 뭐냐면 초장에 거절한 겁니다. 딱 거절한 거예요.
이거를 좀 거룩한 말로 할게요. 거룩한 말로는 divine no입니다. 딱 이거 아닙니다. 딱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소위 이제 속회나 목장이나 소그룹에서 예를 들어 누가 막 누구를 비난을 해요. 막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은요, 계속 모임은 비난 쪽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리더는 어떠냐면 말을 돌려요. 지혜롭게 돌리죠. 화제를 돌려요. 근데 계속 만날 때마다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디바인 노를 한번 해줘야 돼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모임에서는 좀 좋은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장에. 예를 들면 새가족 분들이 이제 공동체 모임에서 사람 웃긴다고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막 음담패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다 웃어주는 거예요. 막 웃어주면은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계속 음담패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디바인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스킨십도 딱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떤 이 divine no,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일신교회 와가지고 처음 했던 일들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도 겪었냐면 술주정도 막 받아줬어요. 여러 번 받아줬어요. 술주정까지도 같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주정 받아들여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실망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니까 결국 저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전도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요, 일신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저도 조금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보면은 꼭 전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처음에 딱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디바인 예스를 한 거예요. 딱 거기에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정을 이룰 때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우리 가정은 예배드리자. 이게 딱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딱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해요. 동치마귀를 청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딱 처음부터 거절하거든요. 지혜로운 이 거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시 8절과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뭐라고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건 이건 도의적으로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유혹 앞에서 딱 거절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이 유혹에 내가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은 늘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동침하지 않을 분들을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딱 처음부터 거절을 했어요. 처음부터 딱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39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 도망쳤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셉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다윗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 좀 알아봐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딱 처음부터 거절하고 딱 함께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이 시작했을 때 도망쳐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구절은 39장 12절. 밖으로 나갔다. 도망쳤다. 피했다. 여러분, 토마스 캠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진면목은 유혹을 받을 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혹의 자리에서 자기를 격리시킨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셉이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 결과 그에게 찾아온 일이 뭘까라는 겁니다. 한번 39장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 보니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러면 당장 하나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하면은 흉악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18절까지 거기 보면은요, 그 요셉의 옷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결국 뿌리치고 옷을 내던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딱 옷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또 옷을 내밀면서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요, 이 보디발도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요셉은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가 오히려 정말 흉악범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옛날에 왕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암살을 시도하다가 잘못돼서 걸렸어요. 그러면은 죽이기 전에 그들을 가두었던 곳, 그것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왕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번 걸리면은, 예를 들면 의심이 발견되면은 가족들도 다 그냥 거기다가 막 쳐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그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시 말하면 이 감옥은요, 굉장히 흉악범만 집어넣는, 당장 죽을 그러한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요셉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요셉이 처하게 된 결론, 그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흉악범 취급을 받고 죽게 됐다,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당장 하나님이 막 기적적으로 막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막 도우시고 안 되는 일로 막 되게 하시고 막 승진을 하고 막 그럴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이 어려움과 같은 거죠.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게 찾아온 이 어려움은 뭡니까? 제가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제가 조조차고 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유혹을 거절한 결과로 그가 만난 인생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도우시는 거냐면은 창세기 41장 한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예, 저는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 참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예, 바로 앞에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결과 어려움도 너무 겪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사실은 잠시였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 바로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를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결국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흥회 때 말씀 전하실 때 그때 처음 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금식을 하시다가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중간에 40일 금식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어려움을 겪은 한 청년이요 가족들 전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는 건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부르심으로 다시 한국에 역이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목회를 배우고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찬수 목사님이 이야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아버지는 금식하시다가 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당장의 어려움을 볼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결국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30세가 됐을 때 바로 앞에 세게 세우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씨앗 뿌린 거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요셉처럼 정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날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정말 세상 말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늘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